사무엘상 13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우고니 600명가량이라. 그래서 이제 6의 시간으로 왔죠.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가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666이라는 숫자도 6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이 600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쉽게 그러니까 땅에 마지막에 와 있는 거죠. 실로가 하는 작업 중에. 그래서 이제 이 6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4월도 성경이 말하는 그 끝 시간이 계속 제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이 어떤 건지를 지금 이런 숫자들과 4월의 그 진행되는 말투들, 사무엘과 4월의 그 말투들을 보게 되면은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보게 하는 거죠. 결국은 종말이 뭔지가 계속 설명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3,000명에서 이제 600명으로 줄어든 상황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진쳤더라. 이제 길갈에서 옮겨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멀지 않아요, 길갈도. 그 전부 다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도 얼마 가깝고.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어딘지 지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베냐민 땅에 속해 있지만 베냐민이 뺏기거든요, 결국은 지파가 블레셋에게. 그걸 이제 어떡합니까? 다시 다윗이 정복해서 뺏는 그런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요 고지가, 요런 데가 전부 다 예루살렘과 관계되어 있다. 베들레헴과 관계되어 있다. 근방에 다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도 성경이 지금 어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죠.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 공간복음서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죠. 그죠? 그런 위치 이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성경을 공부하시는데 읽기에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노략군들이 그래요. 노략군이라는 말은 결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수부대, 특전단이에요, 특전단. 특전단이 세 대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해서 나와 한때는 오보라기를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때는 대호길로 향했고 한때는 강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로 내려다 보이는 지역의 길로 향하였더라. 그래서 노략군들이 세 대로 나누어졌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앞에서도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이 쓴 전략이 뭡니까? 세 대를 나누어서 했죠. 그죠? 성경에는 보면 전략이 보통 똑같은 것 같아요. 세 대를 나눠서 침투하는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성경의 삼일길이 잘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삼일길을 설명하고 있는지. 삼일길 그러면 잘 아시죠? 홍해바다, 강야, 요단강 건너가서 사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 모습이 이 삼일길 안에 지금 이 셈의 노략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때의 이스라엘은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딴 데는 있는데 아직까지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 않은, 철기를 갖고 싶으면 블레셋 땅에 가야 되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종교는 앞서가지 못해요. 문화를 보게 되면 뭐가 앞섭니까? 종교를 안 가진 자들이 앞서가요. 그것듯이 지금 배경에서도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걸 알 수 있죠. 철기 문화를 가졌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고려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철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비겼냐에 따라서 칼이 가치가 달라지듯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철,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만들까 두렵다 그래요. 칼과 칼이 하는 일은 가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창은 기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가뭄과 기울음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을 사용하고 칼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쟁의 필수 요품이고 꼭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칼과 창을 가진 게 아니라 뭘 가졌다 그래? 20절에 보면은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베르려면, 그것도 그걸 베르려면 블레셋 땅에서 내려가야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농기구밖에 없다는 거죠. 그나마 농기구가 앞에 나무에 새를 사용하는 농기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른지,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적 가치를 차이를 느끼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정보를 통해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철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나무가 쓰여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책에도 아마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나무 그러면은 한 나무를 비면은 사용되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걸 선지서에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 기억나세요? 나무요? 네, 나무. 어떤 사람에게는 나무가 쓰여지게 되면 이렇게 쓰여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여지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 근데 그 이사야서 인용을 했었죠. 예, 예,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 네. 기억이 안 나네, 구절이. 찾아서 나중에 인용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지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이 왜 이거밖에 가지지 못했을까?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블레셋은 이걸 가졌는데 애굽은 가졌겠습니까? 안 가졌겠습니까? 애굽. 또 바벨론은 어떨까요? 다 가졌을 거예요. 근데 유별나게 지금 이스라엘만 안 가졌다 그래. 근데 이스라엘이 가진 건 특징 아주 농사와 관계된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발생하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점들이 뭘까? 왜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뭘 생각하라고 할까? 무슨 상징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강의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타로스라고 했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불뱀의 이야기를 하면서, 불뱀에 물린 자는 뭘 봐야 돼요? 나무에 세워진 노뱀을 봐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뭐라 했어요? 노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게 노뱀 맞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근데 나무에 새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뱀으로 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과연 저자가 이스라엘이 형편없는 부대야, 그것만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저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나온 답은 노뱀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노뱀으로 보여요. 민수기에서 나오는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장대에 노뱀을 달아 올린 거거든요. 그걸 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가 들려야 하니 그래요. 모세가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그 노뱀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2장 4절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요엘서 3장 10절, 그리고 미가서 4장 3절. 뭐 얘기는 뻔해요. 자, 칼과 창을 갈아서 뭘로 만들라? 농기구 만들라. 또 농기구를 뭘로 만들라? 칼과 창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칼과 창, 그 농기구가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 상징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징이 과연 뭘까? 근데 여러분 이게 성막 안에서는 어떻게 사용됐을 것 같아요? 뭘로? 나무를 고정시켜 주는데 사용이 됐겠죠. 철은. 그죠? 그죠? 성막 안에서는. 그리고 녹기구가 있었고, 물동이가 있었고, 뭐, 촛대를 만들었고, 철로. 나무는 뭐예요? 전부 재료마다 나무가 다 들어갔죠. 그죠? 아카시아 나무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신다면은,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나무와 철이 성막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각자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근데 중요해요. 나를 세운다는 그 말이, 음, 나를 세운다. 여기는 벼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벼룬다. 철공이 없었으므로 칼이나 그걸 벼룬다. 예. 날카롭게 하는 거죠. 거기 지금 아까 우리 강자매 얘기하는 그 낮잡으라고 이게 음, 자리 잡다 그런 뜻을 음. 갖고 있네. 자리 잡다. 그러니까 자리를 세우다. 잡게 부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그, 그런 게 뚝뚝 어떤 세우다. 건지. 공고히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음, 벼른다. 나를 세운다. 그런 뜻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리를 철이 잡다. 철을 자만에서는 철이 철을 예, 날카롭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그러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결국은 4월의 군대는 결국 칼이 없다. 누구만 가지고 있다? 요나단과 사울만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다 농기구로 싸워야 한다. 라는 게 어떤 건지. 맨 땅에 헤딩하는 거 같죠? 우리가 지금 시대를 이해하게 되면은 싸울 힘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장소에 서로 맞짱 뜨기 위해서 이제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16절, 15절 하반절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그리고 누구에게는 칼과 창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농기구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칼로 굳건해질 수 있느냐, 농기구로 굳게질 수 있느냐 단어의 어원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사울의 군대가 힘이 실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은 뻔한 전쟁인데 이 뻔한 전쟁을 통해서 저자의 노림수, 저자가 한 걸음 더 가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읽어내실 수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것을 불뱀으로 이야기했고, 나무 기둥으로 이야기했고, 그것을 결국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지는 이야기로 가지고 왔듯이 결국 모든 글자는 다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비죠. 비밀이고. 그러니까 단어를 찾고 해도 결론은 뻔해요. 뭐라고요? 스타로스밖에 없다. 결국은 글로 가는 모든 단어가 되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가 어떻게 묶여 있고 그 묶여진 이야기들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저는 찾고 있는 거죠. 단어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강의는 일단 13장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결국은 13장의 긴장이 뭔지 알겠죠. 긴장감.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에게 그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서로 오해가 있었는지 잘못된 관계. 그것을 위해서 범죄와 화목죄를 드린 사울의 모습. 그리고 버림을 받는 그의 모습. 그리고 마음의 합한 자를 찾아내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나쁘게 기록이 되지만은 차서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결국 계속 마음의 합한 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분명해졌다는 거죠.
블레셋을 동원하고 사울을 동원하고 또 사무엘을 동원시키고 요나단을 동원시키면서 백성을 동원시키면서 하고자 하는 뭐다? 마음의 합한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첫 것이 패하여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게 되면은 성경에 가고자 하는 사무엘서가 가고자 하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14장 보겠습니다.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도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야 우리가 블레편 저 건너편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 가는 이야기인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이야기인지 남쪽에서 북쪽을 가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는 위치를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위치가 나오겠죠. 이게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건지. 그냥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하루가 어떤 건지. 하루가. 여러분 그 앞에 나왔던 그 13장의 8절에 나온 그 일에 사울이 이레를 이해한 거하고 사무엘이 이레를 이해한 거하고 거기에 지금 이 하루가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레에 하루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해한 이레, 사무엘이 깨달은 이레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요? 말의 유의가 재밌죠? 하루, 용.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재밌죠. 이분들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요나단을 언급할 때에 과연 아들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없었죠. 13장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근데 14장에서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래요. 그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합한 자가 사울이 아들을 낳아서 마음의 합한 자가 요나단이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의 합한 자는 누구예요? 결국 요나단이죠. 요나단. 본문에서 13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기록된 이 14장에 나오는 이 아들이 바로 누구다? 마음의 합한 자다. 몇 절에 나와 있다고요? 14장. 1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그러면 백성의 지도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14장은 그래서 요나단이 뭘로 등장합니까? 백성의 리더로 등장하는 거예요. 리더. 그러니까 이런 줄긋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루가 주는 그 의미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하루는 몇 절과 관계 있다고요? 이래라는 단어가 관계 있다. 13장 8절, 10장 8절.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해 보세요. 그래 그 이래가 결국은 이 하루의 개념 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10분의 1 개념이 생긴 거죠. 그죠? 10분의 1.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았다. 정면에 두다, 입증하다. 단어의 뜻은 그래요. 단어의 뜻을 제가 적어놨네요. 여기 보니까. 작년, 3년 전에 할 때 내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저는 단어를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사울이, 자,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고. 자, 사울의 위치를 이제 포지션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에 있대요. 절벽,
굴복하다 그런 뜻이래요. 이 미그런이. 석류나무는 일어나다 그런 뜻이고.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몇 명이요? 600명가량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600이라는 숫자가 지금 쫓아왔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자, 아이야 있고, 거기에 아이야라는 사람을 설명해줘요. 자, 누구라고요? 이가봇의 형제, 아이도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이, 그러니까 엘리의 제사장과 지금 관계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죠?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누구 옆에 있다? 사울 옆에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네. 맞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면 빨리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아마 아직 젊은가 봐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죠? 빨리빨리 죽잖아요. 예언대로. 문자는 예언대로 순종하거든요. 근데 아마 젊은 것 같아요. 젊으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지금 제사장과 함께 있다. 그러면 앞에서 혼난 사건과도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그 당시에 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 여기에는 그냥 표현상으로 봤을 때 대사장이랑 언급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흔적을 남겨줬죠? 흔적을 줬잖아요, 우리에게. 엘리의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의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에요, 분명히. 근데 사무엘 시대에서 점점 제가 그랬잖아요. 개념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흔적을 지워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적인 것들을. 구약이면서도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뭔지 계속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추적해야 되고. 여기서도 그 명확하지 않은 게 어떤 건지. 왜 제사장이면 제사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지금 제사장 같은 사람이 사울과 함께 있어요. 왜요? 사무엘에게 혼났으니까. 제사 함부로 지냈다가 혼났어. 근데 그 당시에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의문이에요. 물음표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죠? 네. 한번 여러분 던져놔 보세요. 혹시 알아요? 또, 왜 그 왕을 달라고 했는지 뒤에 가니까 설명 나왔잖아요. 이 사무엘에서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수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추적하면서 생각할 게 많다는 거에 꺼리가요, 여러분. 문자를 봐도 여러분 제대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뭐에 제가 훈련을 하라는지 관심을 좀 갖고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에게 속한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세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뭐라? 세네라. 그래서 보셋과 세네. 보셋은 빛나는 시다라는 뜻이고 세네는 가시나무예요. 정반대 개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강 건너가는 이야기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에는 강 건너가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일길 그런 강이 아니고 유치한 거죠. 근데도 그걸 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재밌어요, 사무엘서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그런 3일길을 여기서는 되게 어떻게 해요? 그냥 골짜기와 골짜기, 바위와 바위, 틈새와 틈새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작은 강이 흘러도 다 그걸 그냥 건너가는 이야기, 할례 받는 이야기, 세례 다 걷다가 갖다 놓는다니까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확장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보세스와 세네라는 이 가시나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빛나는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인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을 이해하게 되면 쌍수를 알게 되는 거고, 쌍수가 하나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쪽 바위는 북쪽에 믹마스 앞에 있고, 하나는 남쪽에 게바의 앞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으로 지금 대가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게바는 낮은 슬잔, 그러네. 낮은 산, 슬잔. 그러니까 낮은 산이래요, 여러분. 낮은 산. 북쪽에는 민막스, 감춰진,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요나단이 지금 심에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태세가 어떤 건지,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해줘. 이치적인 선정을 해줘요. 이런 이치였다. 그럼 지금 사무엘서의 이 14장의 이치가 어떤 건지 알겠죠? 사무엘서 내용 속에서 꼭 이렇게 남북으로 대치한 상황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 좋은 겁니까? 남쪽이 좋아요? 북쪽이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십니까? 북쪽을 좋아하세요? 남쪽을 좋아하세요? 근데 지리적으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 북쪽은요, 상당히 좋아요, 살기가. 근데 갈릴리 바다 밑에는 강이거든요.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이치적으로 재밌습니다. 이게 근데 요단강 어느 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위치는 서쪽에서 남북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절로 5절까지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자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이런 관심을 거기에 가지세요. 그렇게. 자,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자, 여기 이제 할례가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이치가 할례 받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할례를 행해줘야 돼요. 할례를. 그러면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울과 관계된 사람들, 요나단의 움직임을 한편은 또 대면해야 될 블레셋 사람들, 요나단을 이 두 개의 이 둘의 이치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본문의 정황이 지금 아주 재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건너가자. 할례 받지 않는 자. 여기서 왜 갑자기 할례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그리고 할례를 상징하는 우리의 그 장서적 개념들. 그러면 할례와 합한 자의 개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할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할례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몇 장이요? 17장이죠. 창세기 17장에 이름을 바꿔주고 그 이름 바뀐 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할례죠. 너는 이렇게 바뀐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게 뭔지 설명하듯이. 그러면 지금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뭘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도 할례와 관계되어 있는 장서적 이미지를 심어줬고 그 이미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하지 아니하느니라. 참 유명한 구절이 나왔네요. 그죠? 되게 보면 이 기도 많이 하죠. 장로님, 이 기도 많이 하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전쟁할 때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기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과 이기려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 건가? 10분의 1이 뭔지 설명된 거죠. 10분의 1. 많은과 적음이 뭔지. 그리고 10은 많아요. 1은 적어요. 쌍수는 10분의 1이잖아요. 하나를 내놔야 돼요. 둘이 하나를 내놓는 거죠. 할례. 그것도 10분의 1이죠. 위의 장서적 개념들. 그것도 10분의 1. 할례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 그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속든 자는 어떤 자예요? 결국은 할례죠.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해요. 근데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맞죠? 구약 얼마나 많아요, 숫자가. 숫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신약 숫자가 어때요? 미약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된다고. 내용이든 뭐든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뭔지 아시게 되면은 지금, 구원이 이런 거구나. 구원.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은 마음의 합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마음의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6절까지. 그래서 결국은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은 지리적 설명과 각자의 포지션이 꼭 강 건너가는 이야기와 같다. 3일길과 포지션과 같다. 그리고 그 밑에 할례가 나오고 결국은 구원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것이 마음의 합한 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하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식이 세워졌죠. 7이 하루, 3이 할례. 이렇게 어떤 방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슬금슬금 들어와 있는지도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셔서 공부를 해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